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성경책이 다들 없어요? 당황스럽네. 자, 핸드폰 없으시면 휴대폰 활용하시고요. 휴대폰에 어플 없어요? 네. 없으시면 예. 자, 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염들을 잡아 하며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 싸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세상 주권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주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중등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하민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 보니까 얼굴이 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오늘 진짜 처음 본 친구들도 있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중등부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굉장히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네. 좀 왜 조국이가 앉아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왜 은소쌤이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우리 또 시원쌤 군대 갔는데 우리 시원쌤이 왜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종대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니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그럼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저 그림 뭐 하는 것 같아요? 너 말 잘 들어라 뭐 이런 거 같나요? 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타일러주고 공감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공감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공감받기 원해요? 내 마음을 찰싹같이 알아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눈에 알아봐주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제 아내는 저 결혼했어요. 제 아내는 자기를 공감해주기를 원하는 대상이 저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제 아내를 잘 공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뭐 공감 능력이 없다, 뭐 T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쨌든 근데 사실 저도 제 마음을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대상이 제 아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중등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애네들이 반응이 뭐 이렇다. 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오늘 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내 입장을
공감해주질 못해. 야, 그거 네가 실수한 거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야 임마 이 자식아,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 너는 나를 이해해야지. 다른 사람 몰라도 너만큼은 나를 공감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제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보통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을 쏟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공감을 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뭐 내 친구,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혹시 뭐 각자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 대상들에게 공감받고 싶지 않아요? 혹시 여기 뭐 비밀 연애하는 친구 있나요? 네. 혹시 있다면 잘 교제하시고 공감 잘 해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공감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보니까 다들 성경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본문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 11절 말씀 볼까요? 자 11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너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지금 여러분 아론의 손자가 나오고 있어요. 아론의 손자. 아론의 손자까지 알아야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나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느끼는 그 질투의 감정을 비느하스라는 사람도 똑같이 느끼고 공감했다 라고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감한다는 이 비느하스의 반응이 너무 과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자,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창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창 던지게 해가지고, 그렇죠? 야,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게 맞는가? 우리 친구들 좀 그 의심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야? 그래도 그렇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 늦게 들어왔다고 늦게 온 사람들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늦게 온 사람들만 앉히는 그런 치리 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런 8절 말씀 보면 비느하스가 지금 음행하는 현장을 급습해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꼬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은 무슨 어떤 설화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창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한 게 저거예요. 사람 꼬치. 그러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잔인한 방법으로 이들을 처단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비느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야, 너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이게 아니라 비느하스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질투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질투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그냥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야,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
여러분들 스올이 뭔지 알아요?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만 보지 마시고 드라마도 보면은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 어떤 여자가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바람을 폈어. 그럼 그 여자 어떻게 해요? 돌아버리죠. 칼을 들고 왔잖아요. 남자에게 찾아가, 너 나랑 같이 죽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이 정도로 죽음만큼 죽음처럼 정말 강력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질투도 지옥같이 잔인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잔인하고 불길 같다고 하면서 이 불꽃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를 뭐라고 하죠? 소멸하는 불이라고 합니다. 불.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질투는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잿더미로 만드는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이라는 거죠. 너 지금 나 납두고 우상 숭배했어? 너 바람 폈어? 안 되겠어. 그럼 죽어야겠다. 아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는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이 과격해 보이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비느하스 너가 했던 그 행동이 진짜 내가 공감이 된다. 넌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를 한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자초지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이 왜 질투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기 때문이에요. 음행. 여기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와 음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 타락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와 음행했다는 것은 그 당시 모압 민족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반드시 이어지게 그 여자의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감정을 느끼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모압 여자들 때문에 모압 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의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의 감정을 느낄 때 이스라엘에서 누구만 하나님을 공감했냐면 모세도 아니고 또 여호수아도 아니고 갈렙도 아니고 다름 아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죄짓고 대놓고 벌어지는 이 음행의 현장에서 다 침묵할 때 비느하스 혼자만 하나님이 느끼는 질투를 느꼈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비느하스는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가? 자 12, 13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12,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 복을 엄청 부어주십니다. 자 일단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13절 말씀 보면은 자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야 비느하스 너의 후손들이 제사장 집안 해. 너가 다 해먹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정.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 사독 제사장이라고 등장하는데 그 제사장의 그 조상이 바로 저 비느하스가 됩니다. 계속 해먹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으로. 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공감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는 건가요? 무엇을 원해요? 네? 공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중국부 스타일이어가지고 대답 안 하면 막 닥달해요. 말할 때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공감해요?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자, 얼마나 공감해요? 얼마나? 사실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일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대학으로 보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그것에 관심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 목적,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관심을 받아야 하고 성도에게 위로를 받거나 채움을 받아야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마음을 쏟는 그 사람에게 공감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자녀에게, 백성들에게 공감받기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고,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을 정말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수제자래요. 수제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 별명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보면 이 베드로한테 열받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꾸 질문해.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복음서 내용이 막 길어져요.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어쨌든 반응이 없어서 베드로가 하여간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인데, 근데 또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다 똑같이 실수하는데 베드로가 실수하면 베드로의 실수한 그 행동만 콕 집어서 뭐라 하시거든요. 자, 우리 그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에 사실 베드로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이 다 디비 자고 있었는데, 지금도 몇몇 학생들 자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누구만 콕 집어서 지적하죠? 베드로. 야 임마 베드로야, 이 자식아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물론 이제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예수님도 무엇을 원하시죠?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 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죽을 거야. 육신의 고통, 내가 사실 이 잔을 내게 걷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 성부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야 하는 이 고통을 같이 통곡할 사람, 자기를 공감할 사람을 우리 예수님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자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신 겁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공감하는 사람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바로 하나님을 공감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공감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공감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자, 성경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네, 좀 띄워주세요. 자, 5절 말씀. 자,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모세는 이제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 이 바알볼이 무엇이냐면 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한 그 사람들, 이 사건을 바알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행한 여인들과 음행한 사람,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면 먼저 죄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했던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 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려면 우리는 죄에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죄에 가담하지 않는 것 쉬울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묵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죄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나 죄 안 지을 거야. 나 지금부터 죄 안 지을 거야. 죄 안 지을 거야. 여러분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은 진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죠. 난 죄를 안 지을 거야 하면 할수록 계속 죄를 짓는 게 우리들의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으세요. 다른 것에 가담해야 돼요.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5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연애 기간이 좀 조작됐어요. 뭐냐면 3년 사귀고 한번 헤어졌습니다. 한 1년 동안 이제 헤어졌다가 1년 뒤에 다시 만나서 1년 뒤에 또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5년이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3년 사귄 여자랑 헤어졌어요. 사실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됐어요. 3년 사귄 여자와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남자의 상태가 어떨까요? 연애를 안 해서 모르시는군요. 네, 나중에 연애 해보세요. 피폐해져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가 그 여인을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너무 현실적이야. 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돼요. 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여자와 가담하지 않았어요. 저 그때 책을 정말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해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잊으려면 다른 무엇에 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나 죄 안 지을 거야 이게 아니라 다른 것에 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가담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읽은 5절 말씀에서 가담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다 이제 수능 공부하시니까 이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가담한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차마드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거든요. 차마드. 자, 근데 이 차마드라는 동사, 차마드라는 동사가 성경 전체에 몇 번 사용이 되냐면 다섯 번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희귀한 표현이에요. 희귀한 표현. 그런데 이
5번밖에 안 나오는 저 차마들, 그 중에 3번이 오늘 본문에서 3번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2개는 시편에서 나오는데, 자, 그 시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넘겨야 되나? 네, 감사합니다. 자, 시편 106편 28절 말씀인데,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볼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부올의 바알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뭐냐면 바알볼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사건을 떠올리고 있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25장 바알볼 사건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데, 자, 지금 바알볼 사건을 떠올리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차마드 단어가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가담하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연합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합하여. 그럼 여러분들 이 가담하다, 연합하다 똑같은 이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좀 하자면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죄와 연합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죄에 가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어요. 네, 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고, 우리는 항상 죄에 가담하게 되고 연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무언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멍난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 가담하고 연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이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악수하고 손잡고 하면 그게 연합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직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감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냐? 바로 그리스도인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성령의 내주하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아멘이 없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세요. 성령 받으면 막 이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 막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성령 받음이에요.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는 DNA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은 하나님을 공감하는 사람의 삶. 그 삶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6절부터 8절 말씀 볼 거거든요. 오늘 본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자, 저 한 절,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사의 아들 빅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명령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까 5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 그러니까 모함 여자와 음행한 사람들을 다 처단하라라고 하는데, 근데 6절의 말씀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온 백성이 이제 통곡해요.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통곡을 하는데, 자 그런 와중에 6절 하반절에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우리 다 죽는다 통곡하는 그 와중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음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아예 대놓고 죄를 짓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황당한 것은 모세가 가만히 있어요. 뭐 어쩔 줄 몰라 해요. 모세가 이런 광경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죄악이 진짜 이만큼 차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와중에서도 나는 여인과 음행해야겠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모세도 말리지 못하는 상황. 모세라는 영도자도 저지할 수 없는 그만큼 죄가 판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비느하스가 이때 어떤 행동을 보이죠? 음행하는 현장을 급습해서 그들을 창으로 그냥 꽂아버려요. 인간 꼬치를 이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느하스는 죄가 판치는 그 상황을 방관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방관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 죄악을 저지하지 않는 그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비느하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공감하는 자의 삶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시대의 죄악에 방관하지 않는 삶,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죄악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멀찌감치 서서 방관하는 것,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청지기의 책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비느하스처럼 과격한 모습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 문제, 여러분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강단에서 그릇된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박하민 목사가 미쳐가지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목양실로 가야 돼요. 우리 예주는 바로 목사님한테 다 일러 바쳐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참으면 안 돼요. 비느하스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예민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문제, 이것도 방관하면 안 되죠. 또 공금 횡령의 문제, 이것도 가만히 냅두면 안 돼요. 또 뭐가 있죠? 습관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학생들. 그리고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 왜 입을 안 열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입 열고 같이 찬양해요, 여러분들. 근데 괜찮아요. 우리 중등부는 찬양 시간에 막 떠드는 친구들 있어요. 막 기도회 하는데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들려. 기도하나 눈을 떠보면 떠들고 있어요. 자 그런 학생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게 보이시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는 삶이에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고 졸고 심지어 주일 성사 안 하는 이런 죄악이 만연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감하는 자의 삶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죄악이 관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감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 시대의 죄악에 쉬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비나스의 한 행동 가볍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 그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죠? 속죄받게 됩니다. 또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공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다 복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는 삶,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소영교회 고등부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아노 켜주세요.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돼서 이 시대의 재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로 인해 공동체와 사회 전체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반응했던 그 비자스의 심정이 하나님 우리들의 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대의 죄악, 우리 공동체의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줘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힘입어 늘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민수기 25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욱 공감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공감함으로 이 시대에 복을 끼치고자 하는 성현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